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강문정 목사입니다. 이 구티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한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몽골에서 러시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김동근 장로님, 우리 방송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러시아와 몽골에 큰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육신적인 향락을 아무리 누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고 잠언서 6장 3절과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낙태는 자연스러운 태아의 죽음을 뜻하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인공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끊는 잔인한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거나 심지어 묵인하는 일도까지 있다고 하니 정말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가변적이고 상황윤리적인 인공유산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하신 내용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낙태. 국어사전에 낙태를 달이 덜 찬 태아를 죽음에서 나오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실시한 것을 인공유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공유산이 행해지는 이유의 대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자녀의 수가 많아졌다든지 너무 생활하기가 어렵다. 근래에는 또 아들 선호 사상으로 이제 이 태아가 딸로 판명됐을 때 이런 일을 한다는 일, 또 혼전 성관계로 말미암아 임신일 때 인공유산이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와 270조에 낙태에 대한 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문화되어 있으며 낙태 수술은 공공연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술은 산하 제한의 한 방편이 되기도 하지만 요즘은 쾌락을 즐기는 결과에 따르는 작은 희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는 풍조를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두 번째, 낙태 수술의 후유증, 이러한 임신 중절 수술에는 위험한 후유증이 따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하나가 수술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습관성 유상이나 조산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정상적인 임신과는 달리 낙태 후에 자궁의 임신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약 4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뒤처리가 깨끗이 못하고 완전치 못하면 불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수술 후에 하복통이나 요통, 월경, 불순 등이 증상이 따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많은 후유증이 있지만 위험스러운 것은 수술 중에 산모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부담이 크고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주는 임신 중절 수술이 상기한 이유들 때문에 행하고 있다니 정말 너무 무책임하고 힘든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경은 어떻게 이런 입장을 설명해 주실까요? 시편 기자는 그에 져서 127편 3절에 이제 임신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은 잉태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신 존재로서 그 사명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에 져서 138편 13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복중에 생기기도 전에 이미 아시고, 그리고 에레미야도 그에 져서 2장 5절에서 그 생명체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거룩한 존재로 키워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도 2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고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아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책임을 가진 거룩한 존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잉태한 것은 귀하고 축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수술로 이렇게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큰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오늘 복음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또 이 나라에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하고 거룩한 일들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낙태는 근본적으로 생명 경시 풍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